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예, 기억이 안 나시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이기는 그 방식이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그 냄새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 감사한대요. 뭘 감사하느냐? 두 가지를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하반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것과 우리가 이기는 방식이 절대로 둘이 아니라 하나인 거죠. 어떻게 이기느냐가 그 사람에게서 어떤 냄새가 나느냐와 직결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 이기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냄새를 나타낼 뿐이죠. 제가 지난주에 와신 상담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복수하는 거죠. 세상의 방식으로 복수해서 이기는 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는 전무한 거죠. 오히려 복수를 통해서는 피비린내 나는 잔인함이 드러나고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잔혹성을 드러내줄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삶, 그것은 십자가의 삶이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냄새는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드러나는 삶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길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긴 그 방식에서 용서라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죄를 다 묻어둬야 되는가? 저럴 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벌을 누군가가 명백한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 죄를 눈 감아 버리는 그것은 오히려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망치는 결과가 되어서 오히려 그 공동체에 썩은 내가 진동하게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사회에 어떤 범죄가 저질러졌는데 우리 용서하자. 여러분, 아직 그 죄가 다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처벌이 정당하게 실행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용서하자, 사랑하자.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결국 공동체는 죄 줘도 되나 보다. 살인죄를 줘도 간음죄를 줘도 성추행을 해도 이거는 뭐 다 용서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 올바른 용서도 아니고 죄의 면죄부를 주는 격이라서 공동체 전체가 썩은 내가 진동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누군가가 문제 있을 때 그 문제를 정확히 다루고 또한 그 벌을 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벌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 벌 받는 것에 그 많은 그 고통을 그가 이미 충분히 경험했다면 이제는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의미의 용서하는 그 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길이고 바로 그런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이기는 길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면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시되 항상 용서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한편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내 개인으로든 공동체 안에서 죄가 발붙여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죄를 차단하고, 또한 이 사회 가운데서도 누군가가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지탄할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그의 마땅한 처벌받는 것을, 그것이 정당한 것이지 적당히 죄가 넘어져 버리면 여러분 결국 공동체 전체는 더 악한 길로 가는 것. 그래서 죄가 발붙여지지 못하도록 우리 공동체를 순결의 길로 만들어 가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길이고, 결국 그러할 때 그 사람에게서 또 그 교회 공동체나 그 사회에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길임을 우리 꼭 기억하면서 그렇게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향기에 대한 냄새, 그 향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모든 것이 다 형편이 좋고 평안할 때는 우리가 다 그냥 좋은 사람 같이 다 보여져요. 그런데 문제는 일이 안 될 때, 일이 꼬일 때, 힘에 겨울 때 평소에 그 사람에게서 보여주지 못했던 그 인간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어요. 어찌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는 좋았을 때가 아니라 힘들어하는 그 경우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본 모습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고백을 할 때 바울의 지금 상태는 어땠는가? 바울이 지금 늘 승승장구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범사가 정말 너무도 기쁘기 때문에 이 말을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과연 그러했는지 우리 한번 그 앞에 나오는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지금 바울의 여러 일정에 대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몰라도 돼요. 모르셔도 되는데 지금 이러한 일들 때문에 바울의 지금 심령이 어떻다고 말하죠? 심령이 편해요? 편하지 못해요? 편하지 못해요. 지금 심기가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계획했던 일이 뜻대로 안 된 거예요. 지금 디도를 만나고자 했어요.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러고 보면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의 심기는 매우 불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봤어요. 바울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가 고난을 당하는데 이제 고린도후서에 그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한 바울의 그 아픈 고백이 나오는데 1장 8절에 보면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한 고난을 당했다. 괴로운 거죠, 육체적으로. 삶이 그렇게 곤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고난을 당해도 그래도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위로하고 또한 이렇게 격려해 주었다면 나름 그 안에서 위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바울을 향해서 하고 있는 그런 평가는 정반대입니다. 거짓말쟁이라는 둥, 또한 사기꾼이라는 둥, 말만 글은 잘 쓰는지 모르지만 그런 그 말하는 거 들어보면 별 볼 일 없고 또한 그 사도로서의 어떤 인정받을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해요. 게다가 지금 디도를 만나고자 했는데 디도도 만나지 못합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바울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말할 때 솔직히 말해서 상황을 보면 감사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절이 되었을 때 지난해를 돌아보면서 뭐 손꼽아 보니까
모든 일이 다 잘 돼서 그래서 감사한다라면 모르지만 1년을 되돌아보니까 별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바랬던 것 중에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을 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올해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데.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여러분 상황이 좋아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항상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정반대라서 보통의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는 그 사람의 밑바닥에 있는 그 인간성이 드러나게 마련이거든요. 평소에는 좋은 사람 같았는데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사람의 고약한 냄새가 나죠. 어떤 자기의 그 속 안에 있었던 악한 쓴뿌리가 드러나서 상대방을 핥히는 이런 언행을 하게 되거나 또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하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저런 사람이었어? 저런 줄 몰랐는데 그럴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여기에 이기게 하는 조건도 그리고 냄새를 나타내게 하는 것도 조건이 같아요.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지금 현실에서 모든 일이 승승장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도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이기게 하시는 그 이기는 것이 남을 보복하고 복수하는 길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자기의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이것은요, 현실의 상황이 그래서가 아니라 현실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 어려워서 남들은 다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인격에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즘 생명의 삶 큐티를 하는 가운데 그 한 날의 음악의 아버지인 이 바하에 대한 그 예화가 소개가 되어서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상 정말 위대한 그런 작품들을 내었던 바하는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의 그런 유명한 작곡가인데 그의 삶은 전혀 달랐어요. 여러분, 그는 10살이 되기 전에 그의 양 부모님이 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키워준 형이 있었는데 형이 그를 어려서부터 아주 미워했어요. 부모님은 안 계시고 자기를 미워하는 형 밑에서 자랍니다.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지 13년 만에 아내가 죽습니다. 재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자녀가 20명이 나왔어요. 20명이. 참 많이도 낳는데. 근데 20명이 낳는데 어려서 10명이 죽어요. 10명이 죽어요. 그 가운데 한 아이는 20살쯤 청년의 때에 죽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지적 장애자였어요. 평생 가난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그는 장님이 됐어요. 시각장애인이 된 거죠. 그리고는 뇌출혈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생에서 지금 바하가 겪었던 것 중에 하나만이라도 여러분이 겪었으면 인생이 아마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그는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그는 경험을 했는데 바하가 작곡을 할 때마다 그 자기가 지은 그 곡
항상 끝에 마지막 부분에 그는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바하의 인생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뭐가 있어요? 그가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려진 것은 이후지.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난 오늘 우리나 그를 음악의 아버지라 그러지. 그는 평생 가난했고, 평생 고난 가운데 살았고,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되었고,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어야 했고, 자식은 지적 장애자로 그렇게 사는 자식을 둔, 어려서 수많은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어가는 것을 보아야 했던 바하가 뭐가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길래 그가 곡을 쓸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렇게 기록을 했겠어요. 꼭 바하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욥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아요. 욥 못지않게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바하인데, 그 욥이 고난 당할 때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어찌 보면 바하가 그 곡을 잡고 갈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 난 하나님을 저주해,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치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는 저주하고 나는 반항한다, 이렇게 할 법도 합니다. 아마 누가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런 정도의 고난을 당하면 이해해. 그 정도 고난을 당하면 내가 이해할 수 있겠어. 이럴 법도 한데 바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좋았을 때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의 순간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 때 그에게서 더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줄로 믿고, 혹시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 가운데도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그럼 음악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우리 집사님 핸델이에요. 핸델. 여러분, 음악의 어머니는 고난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거의 비슷합니다. 음악의 어머니인 이 핸델도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되었고요. 그는 시각장애인이 되었어요. 빚에 쪼들려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오죽했으면 감옥까지 빚 때문에 가야 했을 때 정말 한번 빚쟁이한테 몰려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사는 인생에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었겠죠. 게다가 육체적으로도 반신불수에 장님까지 돼서 앞 못 보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가 감옥에서 작곡한 곡이 그 유명한 할렐루야예요. 메시아 핸델의 할렐루야. 그 메시아 가운데서 할렐루야는 우리가 부활절 되면 그 할렐루야를 부를 때는 정말 당시에는 왕까지 자리에서 일어섰다고 했던 그 위대한 곡이 여러분 감옥에서 지어진 거예요. 빚쟁이에 앉아가지고 그 감옥에서 할렐루야라는 이름의 그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 여러분 도대체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반신불수가 되고 소경이 되어서 감옥에 앉아가지고 곡을 지을 때 그게 할렐루야라고 그게 나오겠습니까? 인간이라면 정상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저주 이렇게 해도 이해될 수가 있어요. 핸델이든 바하든.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찌 보면 그가 지었던 곡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가 지었던 위대한 곡들보다 더 위대했던 것은 그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난 속에서 보통 사람들은 다 무너지죠.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위대한 삶으로 보여줬던 바하와 핸델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분명해요. 사람들은 형통할 때는 기뻐합니다. 잘 될 때는 웃죠. 또는 웃는 게 정도가 이제 넘어서는 교만까지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 우습게 보는 이런 경우까지 이르게 되지만 반대로 또 그러다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은 뭐 세상 다 무너진 것 같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죠. 그러나 바하나 핸델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순간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가나안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처한 현실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결국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죠.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었던 택했던 여호수아 갈렙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좋았을 때는 다 하나님의 백성 같았어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순간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처한 상황을 택할 것인지 거기에 그 갈림길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남을 정복하고 복수하는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늘 주님 의지하며 정말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성은 좋았을 때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고난 속에서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가랴서가 있어요. 구약의 소선지 가운데 스가랴서에는 그 환상이 8개 나오는 중에 제일 첫 번째 환상 가운데 하나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한 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화석류예요. 제가 스가랴서를 우리 금요 기도회 때 계속 살피면서 잠시 소개한 적도 있는데 이 화석류는 좀 독특한 나무라 그럽니다. 키는 작고 그러나 1년 내에 푸른 이런 상록수인데 이 나무가 독특한 것은 이 나무가 힘들수록 상처를 입거나 그 나무가 어떤 그 고난을 받을수록 그 나무에게서는 아주 독특한 냄새,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나무가 화석류다. 그래서 그 화석류 나무를 그리스도인들의 상징격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죠.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 상처 입을수록 어떤 그 안에 쓴뿌리 같은 튀어나오는 그런 냄새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받을수록 더욱 진한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스가랴서 말씀이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석류 나무와도 같이 고난받을수록 더욱 진한 향기를 드러내는, 그래서 평소에는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분간이 안 되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받을 때 도리어 그에게서 더 진한, 더 짙은 그런 그리스도의 냄새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잘 풀려갈 때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그 답이 이미 사실은 스가랴서에 나왔는데 한 사람, 그때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은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말해요. 그분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계셨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어디에 계신가 보니까 고난받는 성도들 그 사이에 계신 주님. 오늘 이것을 신약의 표현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고난 속에서도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정말 이 악물고 참아봐야지. 여러분, 참아서 나오는 것은 인간의 악함이지 거기서 향기가 드러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속에서 절망하고 비방하고 못 견디겠다, 못 살겠다 말하는 그 순간에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지, 은혜가 떨어지면 말이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잠깐 먼저 1분 먼저 나가느냐 1분을 견디느냐 차이지, 조금 지나놓고 보면 다 거기 다 탈락이죠.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것은 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아마 다른 사람들 같으면 야, 어떻게 저것을 이겨내지? 견뎌낼까 하는 그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만, 그때만 그 일이 가능함을 보면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시는 은혜의 충만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용서도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 있을 때 그 고난 속에서도 인간의 정말 그 고약한 인격의 냄새가 아니라 향기를 드러내는, 그래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참 여러분 몸에 향수 뿌려서 되는 냄새가 아니에요. 인격에서 나오는 그런 냄새. 정말 누가 봐도 그의 형편과 이런 상황을 보면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은데도 그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존경스러울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그 삶,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악물고 견뎌보려 하면 이만 상해요. 이만 상합니다. 그러나 은혜로 충만히 거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는 줄로 알아서 은혜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도 바울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사도 바울은 이상해요. 환난 중에도 뭐 한대요?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고난 당하면 즐거우세요? 바울은요, 고난 중에 환난 중에도 내가 즐거워한다라고요. 즐거워한다. 환난이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바하가 아무리 그 상황에서 위대한 곡들을 저었어도 자식들이 20명 중에 10명이 죽어나갈 때 즐거웠겠습니까? 그 중에 한 자식은 20살이 돼서 죽었을 때 그거는 정말 평생 아픔이죠. 아니, 자식이 20명쯤 됐으니까 한 놈 죽어도 괜찮아, 이럴 부모는 없어요. 그 중에 하나에는 장애인이 되었고 자기도 소경이 됐고, 여러분 가난하게 평생을 살아야 되고 자기 뜻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런 환난 중에도, 그런데 바울은 내가 즐거워한다.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이지, 무슨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세디스트라고 뭐 나는 환난이 즐거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환난 중에도 내가 이겨낼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 환난 때문에 내가 인내하게 되고, 그 인내가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이 되어가고 그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그 절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여러분 그런 바울에게서 드러나는 냄새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향기겠죠. 여러분 고난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환난이 있을 가운데서도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로 알아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서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향수로도 뿌려질 수 없는 그리스도의 진한
냄새가, 향기가 여러분 가정과 온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전달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그 말씀을 혼잡하게 한대요. 혼잡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포도주에 물을 섞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물 타는 거죠. 왜 물을 탈까요? 이득을 남기려고. 이득을 남기려고. 마치 여러분 저울을 해서 이렇게 팔 때 저울 그 무게를 살짝, 그게 무슨 큰 보여지게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럼 물을 팔지. 그게 아니라 포도주에 약간의 물을 탄 그만큼의 이득을 얻으려고 지금 하는 것처럼 저울질해서 약간 속이는 그거에 이득을 남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타는 그런 일을 지금 말하는데 오늘 말씀에 오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타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어도요. 수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그러지만 초대교회는 정말 순수했을 거라고. 아니요. 초대교회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물 타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물을 탈까요?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물을 타는 거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말들. 그래서 복음의 어떤 그런 순수성보다는 적당히 물을 타 사람 듣기 좋아. 귀에 즐거운. 그래서 여기를 나갈 때 부담스러워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자기의 자아를 만족시켜주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죄졌어도 괜찮아요. 그 정도 살아도 다 천국 갑니다. 문제 없어요. 용서 안 해도 돼요. 하실 수 있으면 조금 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다 우리 육신이 연약한데 다 물 타는 거거든요. 왜 물을 타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니까.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바울 시대에도 있었다. 여러분 말로 물 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행동으로 물을 타기도 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안디옥에 갔을 때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있던 그 모습이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한테 들키면 자기에 대한 나쁜 소문이 들어갈까 봐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물을 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베드로도 저러는데 뭐. 그래서 외식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 행동으로 베드로가 물을 탑니다. 물 타기는 쉬워요. 적당히 타협하는 거죠. 메시지에서 물을 타기도 하고 여러분도 삶에서 물을 타기도 해요.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나거나 직장 생활하거나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는 적당히 세상 방식으로 사는 자체가 그것이 물을 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세상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편하거든요. 힘이 들죠. 그러니까 적당히 물을 타는 거예요. 교회 다녀? 교회만 다녀. 나 그렇게 예수쟁이는 아니야. 그냥 적당히 교회만 다닐 뿐이지.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 좋은 모습처럼 보여지면 저거 예수쟁이네? 이래가지고 사람들에게서 배척당할까 봐 적당히 물을 탑니다. 다 물을 타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물을 타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정말 사람들에게는 때로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 가서는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할 때 적당히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물 타는 신앙생활을 해요. 부담 없이. 술자리도 가고 또 뭐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그래 뭐 다 우리 친하니까. 그러지만 뒤돌아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유, 교회 다니는 것은 아마 다 똑같아. 욕하거든요. 그러나 정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처음에는 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인정하고 쟤는 참 달라. 저런 애야말로 참 신앙인이지.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물을 타면 자기도 불편하지만 그 사람에게서는 향기가 아니라 인간의 냄새가 나고 교회가 그 교회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된다. 그런 의미로 보면 오늘 우리는 복음에 물을 타는 삶인지 아니면 말씀대로 사는 삶인지 여러분 복음에 물을 타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야.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지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에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순전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져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조건들을 볼 때 물타지 않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면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생각하면 참 저 사람은 달라. 나랑 정말 달라. 그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축복의 통로로 사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말씀 안에 살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각자만의 독특한 냄새가 있겠죠. 물론 몸에서 나는 냄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냄새예요. 몸에다가는 값비싼 향수를 뿌렸는데 인격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면 여러분 오히려 몸에서 나는 향수 냄새가 더 역겨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서 향수 뿌리지는 못해도 어찌 보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때로는 뭐 술 냄새, 담배 냄새가 나도 몸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인격이 훌륭하면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삶이 되기도 하는 거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 없애기 위해서 향수도 뿌리고 목욕도 하지만 우리 인격에서 나오는 이 고약한 냄새를 없애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내 인격의 모든 쓴뿌리들이 사라지거나 치유되거나 또는 가라앉고 정말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의 냄새는 어떤 냄새로 이 주변에 풍기게 될까? 여러분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저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이기적이야. 지들만 알아. 지들끼리만 놀고. 여러분 그런 냄새가 된다면 우리는 향기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고약한 냄새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해요. 사람들을 사랑을 베풀고 이 지역사회와 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는 지금 어떤 냄새를 내며 살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기도 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나십니까?
모쪼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우리 교회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